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한 무역 시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닷길을 통해서 또 하늘길을 통해서 또 육로길을 통해서 다양하게 상품과 제품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물건들은 육상을 통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난 이 비단을 저기 로마에까지 싣고 상인들이 갔던 그 길을 가리켜서 비단길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실크로드라고도 합니다. 비단길이라는 말 자체가 당시 동양을 대표해서 중국의 비단이 서양의 로마에까지 전달되는 그런 흘러가는 길을 의미했습니다. 이 비단길이 지나가는 곳, 이 비단을 가지고 상인들이 가는 곳마다 도시가 생겨났고 시장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비단길은 다시 말하면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비단길은 오늘날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이 꽃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불편함이 없는 길, 또 안전한 길, 좋은 길, 행복한 길, 그것이 바로 꽃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풍요의 길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른 사막길을 걸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사막을 광야길을 40년이나 그들은 걸어왔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은 곧 정착할 예정입니다. 고생만 하고 살아가면 너무나 힘이 드는 인생이겠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의 고생을 뒤로하고 이제는 자유민이 되어서 그리고 땅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은 풍요를 누리려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 100% 좋은 일, 또 100% 나쁜 일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부족한 것도 보이고 또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또 지나고 나면 그것이 또
앞서서 예방하는 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축복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풍요를 누리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도 우려스러운 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일만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려스러운 일, 또 걱정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지면 그거 자체가 참 좋은 일인데 그 이면에 또 어떤 일들을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비단길을 걸어갈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단길을 걸어갈 때도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풍요의 길을, 부요한 길을 걸어갈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그 다음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땅을 주시죠.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땅을 받아요. 그럼 그 땅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무언가 작물을 심고 야채를 심으시겠죠? 여러분 어떤 야채를 심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 즐겨 드실 수 있는 것, 뭐 그런 걸 심으시면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살 집을 짓는 것, 이것은 필수적이죠. 그래서 앞에서 먹는 것,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집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그들은 배부르게 먹지는 못했을 거예요.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뭐 먹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걸 다 먹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만나가 참 맛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매일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야, 참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매일 뭐 드세요? 밥 드시죠? 매일 밥만 드세요? 삼시세끼? 아니죠? 가끔 뭐도 드셔요? 면도 먹고, 그렇죠? 또 다른 별식도 하고 그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식이 거의 없이 거의 40년을 만나만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참 곤욕일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그렇지 않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음식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어서 배부르다. 여러분 이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죠. 먹는 문제만큼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먹는 문제가 어떻습니까? 해결이 됐죠. 해결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좀 보세요. 요즘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이제는 좀 적게 먹자. 좀 스마트하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또
고민이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또 거주할 수 있는 집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이죠. 물론 요즘 이 물가가 좀 인상이 좀 팍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통계해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물가 인상이 한 4.3%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피부로 느껴지는 건 좀 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값도 여러분 많이 비싸죠? 집값도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집값이 다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비싼 데가 있어요. 어디가 비싸냐? 대전이 비싸고 서울이 비싸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비싸지 사람들이 좀 적게 모인 곳은 싸요. 저기 멀리 한적한 곳에 가면 싼 곳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어디에 살려고 해요? 인프라가 좋고 또 병원도 가깝고 쇼핑센터도 가까운 곳에 가려고 하는 건 비싸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값이 비싸다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러면 싼 집은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기 뭐 외곽으로 가거나 또 멀리 가면 싼 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쪽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것도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여러분 안락한 집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아침 배부르게 드셨습니까? 그리고 안락한 집에서 주무셨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읍시다.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곧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더불어서 또 어떤 행복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잠자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계속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자, 먹는 문제와 그리고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가축들을 키웁니다. 소와 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합니다. 보통 가축이라고 말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 새끼를 한 마리가 보통 한 어느 정도 낳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한 사람이 뭐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은 뭐 0.78 정도 되잖아요. 1명이 채 안 되는 뭐 그런 수준인데 뭐 예전에는 많이 낳는 집은 뭐 10명도 놓고 그렇게 했고 6명 이렇게 낳았는데 지금은 뭐 2명, 3명 많이 놓으면 3명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가축들은 이 소 같은 경우가 많이 놓은 소는 39마리까지 새끼를 낳았대요. 그러니까 많이 놓으면 한 30마리 이렇게 놓는가 봅니다. 그런데 통상은 한 어미가 한 10마리 정도 이렇게 내외로 이렇게 낳는답니다. 소나 양이나 이렇게 가축을 키우면 잘 관리만 하면 어떻게 돼요?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집이라 할지라도 송아지 한 마리를 사서 키우고 또 새끼를 놓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렇게 경제가 가정 경제도 좋아지는 거예요. 소와 양이 번성하죠. 또한 은금이 증식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금이나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또 중요한 재산 증식의 거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뭐 오늘날에는 주식 그리고 주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또 뭐 젊은이들은 뭐 코인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좀 재산 증식이 얼마나 될까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나 그런 것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그림들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기업으로 땅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 모두가 성실하면 성실히 가꾸고 또 양들을 치고 그러면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다 같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 좀 이 관리를 못했는지 또 어떤 이유로 가진 땅도 잃게 되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그 이전에 종살이 하던 때하고는 상당하게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죠.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진국 7개 나라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G7이라 그러죠. 7개 나라 안에는 우리나라가 아직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를 가리켜서 G7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 그 수준에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G12에는 거의 들어가는 것 같아요. G12 안에는 러시아가 들어가고요. 중국이 들어가고 인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OECD 기준으로 2020년 세계 10위 경제력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한 10위권은 됩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OECD 세계 경제력 10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큰 과실을 범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는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큰 과실을 범하지 않고 헛된 곳에 돈을 낭비하지 않는 전제하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이 벌어도 잘못된 곳에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쓰면 불가능하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집, 자기의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없죠, 그렇죠? 물론 젊은 사람인데도 있다. 그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젊은 세대들은 가진 것이 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10년, 그리고 20년, 30년 뒤에는 여러분 집이 생길 거예요. 아멘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부모님들도 아멘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집 사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살 수 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집 얘기가 나오니까
자신의 집 반드시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금도 가질 거예요. 또 은도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재산도 또 상당하게 보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다. 아멘? 가능해요. 예. 그러나 전제가 있다 그랬죠? 헛된 곳에 쓰지 않고 자기가 과실을 계속 범하지 않는 전제하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풍요의 길에 들어가게 될 것을 하나님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성실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 뭐 크게 큰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길에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염려하심이 있어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잘 살게 되면 좋은 건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우려, 하나님의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광야 시절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요해요. 배가 불러요. 안락해요. 수중에 쓸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기대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큰 어려움 없이 일용할 양식이 아닌 많은 양식이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요.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려를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려가 기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괜한 걱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해도 될 걱정을 앞서서 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풍요로워질 때 교만해질 수 있다. 풍요로움은 교만과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잘난 체 하는 거죠. 뽐내는 거죠.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오만함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겸손함과는 반대가 됩니다. 교만한 사람. 자, 교만의 위험은 무엇일까요? 교만의 위험은요, 자신이 가진 소유를 너무 과신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경험한 세대가 할 수 있는 우려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능력이라 이렇게 말한다. 누구의 능력이요? 자신의 능력이다. 그리고 누구의 힘입니까? 내 손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물도 누가 얻었다고요? 내가. 여기서 내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3번이나 등장하고 있죠. 내 능력, 내 손,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자신은 있습니다. 본인은 있습니다. 나의 강조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누가 없어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것이 교만의 위험이 될 수 있어요. 겸손을 상실한 사람. 여러분 축복의 방정식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축복의 방정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축복의 방정식. 수학하고 상관이 없어요. 쉬워요. 축복의 방정식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와 하나님 합쳐지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축복의 방정식은요.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들어가면 축복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축복해 줄 만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축복의 원인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제1원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 돼요. (18절을) 보시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쏙 빼고 17절에서 내 손, 내 능력,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런 것은 교만의 위험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에 보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던 마리아가 정말 그 시골 촌동네 사는 마리아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몸에서 태어날 것을 들은 이후에 마리아가 노래를 불렀는데 어떻게 노래를 불렀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그랬어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비천하고 겸손한 저에게 어떻게 성령께서 잉태케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마리아가 지극히 겸손해졌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교만해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리아가 교만해질 수 있으면 정말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왕의 어머니가 되면 교만해져도 괜찮죠? 교만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비천한 자신에게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평생 겸손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나서서 예수님 보고 막 이것저것 시키고 좀 해라고 다그치고 그러지 않으셨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순종했어요. 참 겸손했어요.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자가 되었다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 싫어하셔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등을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 싫어하시죠. 우리 목회자들도 가끔 잘못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 또 많은 성도들 앞에서 또 사역을 하는 목회자일수록 더
주의해야 되죠. 교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국에 있는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배프티스트 처치를 목회를 했어요. 우리가 같은 침례 교회죠. 이 교회 메트로폴리탄 배프티스트 태버네클 배프티스트 처치가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 드릴 거예요. 물론 시간은 다르지만 지금도 있어요. 몇 주년이 되었냐? 372주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몇 주년이에요? 올해? 52년. 플러스 300에도 모자라요. 2050년이 되면 이 교회가 400주년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몇 분이 있었냐면 20명의 목사님들이 목회를 했어요. 지금 현재도 20대 목사님이 목회 중이에요. 근데 20대 목사님은 몇 년부터 목회했는지 보니까 1970년부터 목회했어요. 그럼 지금 몇 년이에요? 52년이네. 엄청나네. 여러분 좀 고개 좀 놀래는 표정 좀 지어주세요. 놀랍죠? 예.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요, 우리 성소침례교회 서울에 계신 우리 김우생 목사님은요, 62년이에요. 더 놀랍죠?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말씀 전하고 계실 거예요. 1960년부터 하셨으니까 최장수. 참 놀라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20대 목사님들 중에 찰스 스펄전이 몇 대 목사님이었냐면 9대 목사님이 9대. 물론 지금 현재 52년 사역하는 목사님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62년을 또 목회했던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이 교회에. 그런데 찰스 스펄전은 몇 년 목회를 했냐면 38년을 목회했어요. 김남주 목사님보다 2년 차이네. 오래 했죠. 38년. 그런데 그때가 메트로폴리탄 교회의 뭘까요? 전성이에요. 그때 그 교회를 더 증축한 거예요. 지금의 이 엄청난 규모의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때 증축을 한 거예요. 참 놀랍죠.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사람들이 막 영국 전역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메가 처치가 됐는데 한 10,000명 이상의 그 성도들이 오니까 이제 교회를 증축하게 된 거예요. 교만하면 교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온전케 대해주시는 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영혼이라고 자기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의 일기장에는 자신을 스스로 높이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주님, 이 비천한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일기장에 썼어요. 교만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풍요로워지고 집이 생기고 또 어떤 고난이 생기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부자들 중에 여러분 겸손한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요가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겸손하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부요함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이 축복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를 걱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릴까 걱정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두 번째, 교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자유민이 아니었습니다. 부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종이었습니다. 어디서 종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누가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자발적으로 가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10번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들이 먼저 나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번이나 그들을 계속 부추긴 거예요. 부스터한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그들이 발걸음을 띈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그들은 잊어버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랬어요. 메마른 땅을 지나갈 때 불뱀, 전갈 그리고 없는 그 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이 물을 마셨어요. 16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은 일하지 않았지만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살게 되고 풍요로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일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 아니라 이제는 다른 신들을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이 꼭 다른 우상들을 섬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듯이 돈 그리고 가축 은과 금이나 또 다른 재물이 신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을 그냥 그렇게 신실하고 절실하며 겸손하면서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부유하게 되고 높아지게 되니까 주일날 너무 바빠. 만날 사람이 너무 많아. 관리할 매장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도. 그리고 목이 뻣뻣해져서 사람들이 다 자신에게 숙이니까 이제 다 교만해져.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교만함과 하나님을 잊어버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9절에 나와 있듯이 반드시 뭐 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부요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또 부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관리를 못해서 또는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허망한 생각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부자가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것을 잃는 빌터리가 되는 것이 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멸망시켰던 다른 민족들처럼 부요함도 금방 사그러질 수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줘도 걱정입니다. 안 줘도 걱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줘도 걱정, 안 줘도 걱정.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받아서 걱정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받고 우리는 교만하지 말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죠. 뭐.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요. 축복을 받고 교만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려를 괜한 우려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또 이 자리에 계신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여러분이 하는 기업을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집과 또 재산의 증식과 소유의 풍부함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잘 청지기가 되어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때에도 여러분 결코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자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하게 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했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또 생명과 영생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 땅에 살면서 또 누릴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다면 더 없는 부자죠. 여러분이 풍요의 길, 부요의 길, 비단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되고 귀에 대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소리를 여러분이 가난할 때, 힘들 때, 젊었을 때 들었던 그 말씀으로 계속 청종하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더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더 고결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려를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기도로 잠재우시며 또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